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32장 8절까지 봤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그것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을 보시고 정말로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을 인용해서 쓰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상관하고 싶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여기서 목이 뻣뻣하다는 말씀은 교만한 사람에 대한 성경이 평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훈과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누군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어른이 있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고 네가 말해봐라. 내가 그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이 뻣뻣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또 종교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목이 뻣뻣한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얘기죠. 그죠? 목이 뻣뻣하고, 그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이 뻣뻣하다는데 여긴 또 신약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언제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그죠?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니네는 항상 그들을 핍박을 했다. 이런 거죠.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의로우신 분의 오심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본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배반했어. 하나님을 배반했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팔아먹었어. 그리고 하나님을 죽였어.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대. 9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지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민족으로 큰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있겠다.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거예요. 그죠?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화를 확 내고 그들을 다 없애고 너로부터가 누구야? 모세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래? 다 죽이고 너로부터 만들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내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 신실한 한 사람의 기도, 누구죠? 모세 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행동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도 하시고 또 행하지 않기도 하십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주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모세, 너는 옆으로 비켜서서 방해되지 않도록 옆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아브라함의 강도로 롯을 탈출시킬 때 아브라함이 그랬죠.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5명 있다가 5명도 없는 거죠, 결론은. 그죠? 그래서 롯을 탈출시켰잖아요. 그를 구하러 갔고. 그죠? 그때까지 보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실한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는 회개의 기회를 더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구원의 기회를 얻기도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친절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균형 잡힌 분입니다. 사람은 한쪽에 치우쳐. 화를 내면 화가 너무 커져갖고 중심을 잃어요. 그죠? 이성을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부모들은 막 아이들을 화가 나서 아이들을 때릴 때 진짜 짐승같이 때리는 거야. 그거 안 되죠.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를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매를 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매를 대서 가리키는데 걔가 깨달을 만큼만 이렇게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회초리를 맞고 징벌을 받는구나. 요거 알 정도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화가 막 나고 그냥 때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균형 잡힌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옥에 보내셔서 영원히 불타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게 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대 배교한 기독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떠나가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심판하지도 않는 분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죄를 막 지적하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좋은 설교만 해요. 착한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것만 해요. 잘합니다. 근데 잘한 것도 있죠. 잘한 거 칭찬해야죠. 당연히. 그죠? 하지만 잘못한 거는 책망을 하게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 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죄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무한한 것처럼 의미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급적 지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이러면 대충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하나님은 배교한 기독교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이름이나 명칭을 바꾼다 해도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상은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상이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우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식은 부모를 신같이 섬겨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건 좋은 거예요. 바른 거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같이 섬기는 건 안 돼요. 또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사랑으로 키우는 건 맞지만 신같이 키우는 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 재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많아요. 자기 강아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상상 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겁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자신의 진노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들 하나님께 쏟아부으셨다면, 그렇잖아요. 그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셨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거나 또 그에게 진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한다거나 거부하는 사람을 그냥 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벌하셨다면, 그렇죠? 은솔이 아버지가 은솔이를 사랑하는데 혼내줬어, 벌을 했어,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어떻게 돼요? 더 혼나겠지. 사랑하는 자라도 혼냈는데, 그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누구라도 벌할 수 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벌했는데 누가 그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게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10절에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선택한 신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만든 종교를 실행하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열심히 충성스럽게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 신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은 그 다음에요. 본인이 믿음으로 살면서 진짜 강직하게 하겠다. 그런 게 이제 그 다음에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사람들과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늘에서 다 들어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이방 종교인들이나 믿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종교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자신을 먼저 판단해보고 남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은 많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많아요? 아니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뭐요?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실 겁니다. 종교적이고 근거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자기들 기준에 따라서 선택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실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지 이런 거라도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거라면 그건 우상이고 종교일 뿐입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이 강해를 듣게 되는 분들 중에, 지금은 못 듣죠, 그렇죠? 분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나 종교단체에 있다면, 그죠? 그게 뭐 이단일 수도 있고 어떤 교단에 소속한 교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있다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아니야. 마리아를 통해서 헌금 많이 내면 돼.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라. 너네가 죄를 졌으니까 다 확정, 죄의 확정 이런 게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구원주, 그죠? 주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 구약에 그 나왔던 그 여호와가 구원자로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또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 거라. 받은 거야, 받고 있는 거야 벌써. 여러분이 정죄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죄를 받았다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바로 이분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꽃들과 노래하는 새들과 멋진 태양과 상쾌한 시내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우상에게 경배를 하기를 선택했다면 그에게 맹렬히 진노하시고 그를 소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난 그의 인생을 끝내고 혼을 몸과 분리시켜서, 혼을 몸과 분리시킨다는 건 육신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의 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 어둠에서 울고 이를 갈며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려준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만일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든 사람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을 듣고도 거부한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핑계를 대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지옥에 가는 선택은 자신이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복을 믿고 받아들인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믿지 않았다면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올해 초에 그런 게 많았었죠.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겠다 이런데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믿어지게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죠? 믿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싫다고 거부한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성경대로 지옥의 사실이라면 그게 괜찮은 겁니까? 마귀의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믿으면 안 됩니다. 꼭 성경 기록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은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의 원리가 어떻고 비행기의 구조와 성능이 어떻고 이걸 다 이해하고서 비행기를 타시나요? 안 타죠. 저도 다 몰라요. 조금만 알지. 뭐 양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 바람의 속도하고 바람의 이 날개로 해서 이게 뜰 수 있는 이런 힘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죠. 비행기를 이런 원리를 알고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다 이해한 것만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죠? 다 이해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도 안 믿지만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저희 교회 앞에는 일본 버스가 다니는데요. 그 버스가 제가 거하는 집 근처까지 저를 데려다 줄 것으로 믿고 탑니다. 근처까지. 한 정거장 거리 한 300m 앞에까지 일부 버스가 한 번에 가요. 한 번밖에 못 타봤지만 그렇듯이 비행기가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줄 것이라고 믿고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믿으면 안 타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안 날 것으로 믿고 타는 겁니다. 맞죠? 저거 교통사고 날 것 같아. 못 믿겠어. 안 타죠. 날 것 같아. 근데 타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수단이나 도구나 시스템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방관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불 속에 다 있어. 구해주세요. 소방관님 구해주세요. 그러면 와서 구해주고 가잖아요. 그죠? 소방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그분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구나 이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죠? 복음의 앞에 전반적인 걸 요 정도만 알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서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믿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런 때가 오질 않아요. 내가 믿을 때까지 기다렸지? 이런 거 기다려 오질 않아요. 이건 말장난이고 그런 건 거짓 복음입니다. 지금 믿는 겁니다.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 말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렇죠? 계속해서 10절에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자랐고 원한다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죄가 주는 즐거움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얼만큼? 잠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잠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시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예를 들어서 요새 가끔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 마약을 해갖고 경찰에 잡혀가는 이런 소식이 나오잖아요. 잠시 쾌락이 있나 보죠. 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있나 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그죠? 헤카에스가 26절 그리스도의 치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로 인해서 치욕을 당해. 아유 그것도 못해. 그것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나에게 보상을 주시는구나. 그거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 마음을 두고 쏟았다는 거예요. 그죠? 중심을 거기다 뒀다는 거예요. 저희 동생 중에도 요즘 조금 어려운 동생이 있어요. 엊그저께부터 많이 어려웠다가 이제 많이 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고 우리 집에서 저희 가족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십시일반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태어났느냐. 그래서 잠언서 17장 17절 이 말씀대로 믿고 십시일반 걷어서 동생한테 딱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이름 딱딱딱 해서 딱 주면서 힘내. 가르고 잠언서 17장 17절 울먹울먹해서 전화가 왔어요. 힘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그건 동생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고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모세도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옵니다. 없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인생 사람은 트러블, 문제투성이 사람의 인생은 문제투성이다. 문제 가운데 태어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해서 처음에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의 증거를 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 일에 관해서 주님과 논쟁을 했지만 결국 모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논쟁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겸손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과가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 한 민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대표로 그죠? 끌고 나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주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를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부터 시작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도 주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고 말씀에 해놓은 과거에 말씀하신 게 전혀 어긋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라 모세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죠? 주님께서는 모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모세를 믿음의 아버지로 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에게도 큰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죽이세요. 이랬으면 진짜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믿음의 조상 모세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만일 모세가 주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대로 행하셨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자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절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모세의 백성, 내 백성 그랬는데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찌하여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또 모세에게 영광스러운 제안을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배교한 이스라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는데 그들의 말대로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게 사실이 전혀 아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명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건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막 어떨 때 제가 이런 기도를 간혹 하는 게 이거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성경에서 배운 거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고 사니까 이렇게 초라해도 괜찮은데 자녀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이런 기도를 하는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저도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매일 이들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다 죽이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고 말하게 하시려 하이나이까. 그런 어떤 거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말거리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셔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의 뜻을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하셨지만 모세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교회 사역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조금 잘된 게 있다면 자기 공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졌다, 예배당이 커졌다, 재정이 늘어났다, 빚 다 갚았다, 이런 것들. 좋은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그게 자기 공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참새들 중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해요. 그죠?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또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미술가가 그림을 멋있게 그렸어. 딱 걸어놨어. 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와, 미술품 멋있다 그러면서 누굴 찬양해요? 누굴 멋있게 얘기해요? 그림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림 화가를. 그죠?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분이 쓰신 붓과 도구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리신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모세는 이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주님께 탄원하는 말의 의미가 매우 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백성이 주님의 복을 받거나 사명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죠. 그는 주님께서 백성을 멸하실 이유가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멸할 이유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못먹는다는 그 관점이죠.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주님의 공정하지 않다고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이름에 혹시라도 불명예가 돌아갈 것을 염려하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주님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을 걱정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간혹 이제 옛날 지인분들이 찾아오셔서 아주 가끔 이제 탄원서나 아니면 법원에 이렇게 제출하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이라든가 좀 써달라고 해요. 이제 쓰면서 이런 뉘앙스를 제가 이렇게 그 안에 넣어요. 쓰면서 그런 뉘앙스를 넣어요. 그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다른 거를 갖고 자꾸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이런 걸 그분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갚아야 될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되는데 갚는데도 우리 편을 좀 봐달라, 이런 거를 글로 막 씹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관점이 아닌 오직 주님이 영광의 관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두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태도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야고보서 4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응답은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종욕에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기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뻔한데, 다 아는데, 그렇죠? 돌려서 말해봐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사람은 은근슬쩍 돌려서 말하면 잘못 알아듣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돌려서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어떤 그런 하나님다움을 구하는 게 낫지, 살짝 돌려갖고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기도는 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 뜻을 돌이켜달라고 정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돌이키다로 번역한 영어 성경 단어는 repent인데요. repent, R-E-P-N-T인데요. 이 말은 사람에게 쓸 때는 후회,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쓸 때. 그러면 이걸 하나님에게 직접 번역하면 하나님이 후회했다,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의미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의미가 두세 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을 앞에 찾아보면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모세가 주님께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고 뜻을 돌이켜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뜻을 돌이켜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하려고 하셨고 모세는 주님께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소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여. 주님은 왜 주님 자신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할까? 주님이 맹세할 때는 주님보다 더 크고 더 높은 게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게 신실하셔서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말한 이 온 땅에서 너희 씨에게 주어 온 땅을 너희 씨에게 주어 그들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모세는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훼손하시지 말라고 강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맹세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정중하게 맹세하신 대로 행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기도의 모형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특히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자녀들이라고 한 것은 그죠?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친구 아브라함
에게 갖고 있는 남다른 마음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친구라고 불렀었잖아요. 모세는 믿음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주님께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이 두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믿음으로 행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2장 14절 오늘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던 그 행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강구한 신실한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단순한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강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읽은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민수기 32장 19절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32장 19절 등에서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죠. 민수기 32장 19절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14절은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렇게 되는데 32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뭐 틀렸어요? 9절이 바뀌었어요? 32장 19절은 네. 이게 상속제사 죄송해요. 23장 19절.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게 써놓긴 23장으로 쓰고 눈과 입은 32를 읽는 거예요. 참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감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민수기 23장 19절과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충돌하. 하나는 뜻을 돌이키고 하나는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겁니다. 이런 거 난 딱 들으면 이런 거 그 옛날에 혼자 성경 공부할 때 막 찾아봐요. 이런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이구나 했다가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처럼 어느 때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구나. 이럴 때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까? 안 돌이키십니까? 이 질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돌이키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요나 이야기에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사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니느웨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가서 선포했더니 그냥 바로 다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포인트를 두면 충돌을 할 게 없어요. 돌이키다의 포인트를 두면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뜻의 포인트를 두면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어떤 현재의 상태에 고정될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느 하나에 딱 고척됐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는 문맥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고착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성경에 확정적으로 그냥 예언적으로 딱 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성경에 하시겠다고 미래에 딱 성경에 써 있는 거 이거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시기만 조금 늦춰지고 빨라지고 이럴 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불로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경에 예언적으로 언제 뭐 하겠다 확실하게 딱 못 바꾸는 거는 못 바꾸는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기도해도. 그죠? 이런 건 못 바꿔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끝났어요. 이건 결정이 돼 있어요. 민족의 운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민족의 운명.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생이 불의한 자가 의롭게 살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고 이렇게 거기는 써 있었죠. 그 화살표를 갖고 6가지를 제가 표현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 그의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게 될 것인가,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